금메달 시상식 위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우리 송기정 옹과 또 3위가 누구죠? 한국인입니다. 네. 박승용, 남승용.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냥 송기정이 마라톤 우승했다라는 정도만 알았는데 저 영상을 통해서 그랬겠죠. 가슴에는 일장기가 걸려져 있고 시상 그 국기개양에 일장기가 올라가고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비록 월계관을 받았고 금메달을 받았지만 아마 말할 수 없는 그 안에 슬픔, 나라 잃은 슬픔이 송기정 안에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것이죠. 지금 티벳이 독립하고자 벌써 수십 명이 분신 자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찾았지만 나라가 없을 경우에 그 백성이 받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상록수의 저자 시문이라는 시인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 독립을 열망하면서 쓴 시를 보면 그 피맺힌 절규가 어떠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어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도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이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겠습니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이다. 피 맺힌 독립을 향한 절규인데 감사하게 지금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라를 찾았고 이 독립된 국가 안에서 불평은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을 비추어 보면서 이 나라에 관하여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민족 중요하지만 이 땅에 나라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어 이 나라의 자주 국권을 되찾았지만 그러나 송기정 옹이 돌아가셨죠. 또 우리들도 한 70년, 80년만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나라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나라도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모든 부귀 영화도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하나 그 이후에 가야 될 나라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009년 1월 15일 미국 US 에어웨이스라고 하는 여객기가 미국 그 상공을 날아가다가 아마 엔진에 새들이 들어갔는지 엔진이 터지면서 추락을 하게 됐대요. 비행기는 추락하면 전멸이잖아요. 스튜디오스에 막 비명 같은 엎드리세요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거의 아비규환이죠.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분이 린다 한이라고 하는 교포였다고 합니다. 순간 아비자를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의 역사로 허드슨강 위에 비상 착륙을 했는데 기적같이 155명 다 산 거예요. 이 린다 한이 그 꿈과 같은 그 악몽과 같은 그러나 은혜의 시간을 지나서 며칠이 몇 년 같았겠지요.
자기 집에 돌아와서 그 밤중이었다고 합니다. 거실에 불을 딱 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자신의 집, 본인이 그 전에 살았던 집을 볼 때 갑자기 예전과는 다른 어떠한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확 부딪혔대요. 지금까지 내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인데 TV, 또 귀한 가구, 소파, 얼마나 아끼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평생 내가 소중히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인데 만약에 내가 그날 죽었다면 이 모든 것은 쓰레기가 되지 않았겠나. 누군가 가져가든지 아니면 고인의 것이라고 대부분의 것들은 쓰레기로 사라졌을 것이 아닌가. 결국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당신께 내 전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송기정이 그렇게 찾기를 갈망했던 이 나라의 국권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에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라야만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라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이미 얻었죠.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정말로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질문. 이게 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 그 나라를 찾지 못했는데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정말로 되었는가라는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 아주 높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 한 70명을 뽑는 최고회의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보다 높은 직급이고 유대 나라가 종교사회니까 신앙적으로 덕망 높은 분인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그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이 상태로는 천국 못 갑니다. 심각한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너 이 상태로는 천국 못 간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에게 그 상태로는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이제 막 당황해서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내가 늙었는데 우리 어머니의 늙은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그럼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그 속이 말씀을 통하여 물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 속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몇 주 전에 인천 방주교회 제가 잘 아는 한 전도사님으로부터 참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믿지 못할 이야기라서 그 박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따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박보영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모르는 남자인데 새벽녘이었던 것 같아요. 막 엉엉 울면서 목사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이 메인 그 대성통곡을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사연인 즉슨 그분이 한 교회의 장로였다고 그래요.
근데 날라리 장로였나 봐요. 시험 들어서 교회도 이렇게 안 나가고. 근데 아무튼 밀수의 손을 대시는 분이었는데, 이 밀수가 한 번 성공하면 평생 먹고 살고요. 2번 성공하면 가족이 평생 먹고 살고요. 3번 성공하면 몇 대가 평생 먹고 산대요. 관심 있으신 분은 알아보세요. 근데 이분이 하는 것마다 성공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적당하게 이제 그만두면 될 텐데, 이 욕심이 또 그게 아니라 계속 하다가 꼬리가 길어 잡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국에 발각되어 검찰에 끌려갔는데, 이 검찰이 하는 말이 이게 서로 거미줄처럼 다 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대요. 너 불면, 그 위에 어떠한 사람인지 불면 너만 빼주겠다. 그래서 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그러니 이 조직 체계의 이 보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중에 총책임자 누가 청부살인업자를 이 집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한 4명이 들어와서 가족들을 묻고, 그리고 이 날라리 장로를 신나게 막 팬 다음에 이제 때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씩 이제 큰 딸부터 들어가서 작업 끝내.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잠깐만! 지금 저 금고에 50억이 있는데 목숨만 살려주면 다 주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는 돈 안 받는다. 또 뭐 철저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돈 안 받는다. 우리는 작업만 끝내면 되는 거다. 그리고 문을 열고 딸이 끌려 들어가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잠깐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 문 연 그 방 안에 달력이 걸려져 있었는데, 인천 방주교회 달력이 걸려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름 담임 목사 박보영. 잠깐만 그러더니, 너 이 교회 알아?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사모님이 그 마가다락방 그 12월 집회 때 잠깐 갔다가 나오는 길에 달력을 줘서 그거를 받아서 걸은 거래요. 너 저 교회 알아? 그러니까 순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나 저 교회 장로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막 한숨을 쉬면서 괴로워하다가 전화를 걸더래요. 이렇게 청부 살인을 사주한, 이 작업 우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욕하니까 막 같이 욕하면서 우리 못해 하더니 끊더니 하는 말이, 너 저분에게 너 감사해야 된다. 너 감사해야 된다. 근데 너는 이 장로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더럽게 사냐. 나야 태생이 이뤄서 이렇게 사는데 너 왜 그렇게 사냐 하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나가더래요. 살았구나 하면서 이제 전화를 찾아서 그 한밤중에 전화하면서 막 목을 맞아서 막 팅팅 부었는데 막 쉰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날 살렸다고, 목사님 내가 그 교회 찾아가서 헌금하겠다고. 무슨 그 들어온 돈을 어디다 헌금을 하냐. 전화를 끊고 도대체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안성에서 그 불황아들 또 조지 폭력배의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잖아요. 어느 날 밤에 한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니까 몸에는 막 피가 흥건하고 손에 칼을 들고 하는 말이,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죠? 또 사고 쳤나 봐요. 그냥 이 칼로 내 손을 자르겠습니다 하는 순간 목사님이 팔을 붙잡으면서, 그 손 자른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청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아닌가. 참 기이한 일이죠. 그 깡패의 심정을 10년 넘게 울리게 했던 말씀은, 사람이 속이 거듭나야 하는 거야.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야. 아마 그 밀수업자도 그 깡패가 나가면서 하는 그 말을 아마 마음 깊은 곳에 아마 새겼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찾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2001년 교인이 한 명 있던 교회로 이제 부임을, 원래 이제 2명이 있었는데 제가 가자마자 한 명이 50%가 나가고 50%가 남은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신앙이 없는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교회를 몇 달 나오긴 했는데 주일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아직 본인은 모르겠대요. 그래서 예배 후에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매님, 신앙생활이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종교생활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자매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몇 달 지났습니다.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요 정도에서 그 자매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면서 손을 들고 막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했던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구나. 예배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갑자기 이 자매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막 구원의 감격,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죄사함의 감격,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매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본인이 좋으니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남편 박흥기 씨 이름 생각나요. 남편 데려오고요. 그리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또 누구 데려오고요. 또 데려오고요. 얼마나 이 구원받은 기쁨으로 교회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된 설교가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으니, 사실 때도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메인 메시지예요. 때가 찼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은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바벨 나라. 자신이 탑을 쌓고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돈을 쌓아서 내가 멋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긴 성경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역사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후손에게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주시려고 하는 게 성경의 핵심 계획이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외치는 겁니다. 때가 찼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회개하고 정말 나를 받아들이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거든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대상은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영어를 보면요, 오늘 그 주에 가르친 기도도 Thy Kingdom Come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화국, 리퍼블릭이 아니에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입니다. 킹덤은 뭡니까? 왕이, 그 주권이 미치는 나라가 킹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때가 에덴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회개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내 속에서 바벨탑을 쌓고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에서 회개하여 이제 나의 왕이신 당신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며 당신의 통치를 받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왕권의 통치를 받아 그 안에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마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생활을 했던 김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한 몇십 년 전에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대요. LA에서 킴스 드라이빙 스쿨, 이제 그 한국인 대상으로 그 미국 운전면허를 따게 하는 그 학교를 차리고, 그때 이제 이민들이 많이 오니까 그 운전면허 시험 문제를 한국말로 바꿔서 이제 그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학교를 차렸는데 대박이었다고 그래요. 막 오는 사람들마다 여기 다 오고, 그래서 택시 회사도 차렸는데 또 택시 회사도 너무 잘 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관광버스 회사도 차렸는데 막 더 잘 돼서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교회 다녔겠고요. 이분이 음악을 잘해서 이제 교회 성가대 지휘까지 했는데, 그 하늘의 주님도 모셨지만 이제 이 주님도 가끔 같이 이제 모셨다는 거예요. 그날도 한밤중에 이제 공항까지 친구를 배웅하면서 이제 공항에서 술을 이제 얼근하게 채우고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한 거예요. 막 속도를 내는데 졸음운전을 하니까 차가 막 얼마나 비틀거리겠습니까?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구쿵쿵 하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으악 하고 그 브레이크를 꽉 밟았는데 끼익 서면서 가까스로 멈춘 그 10cm 앞이 낭떠러진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죽을 뻔했구나,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식은땀이 흐르면서 머리가 쭈뼛 쓰고 막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인지 아니면 옆에서인지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너는 지옥 간다.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음성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대요. 뭐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별의별 거 다 했지만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뭐 하나님 나라니 이거 관심 없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 봉사하고 뭐 헌금 내고 돈 많이 버니까 뭐 그러면 될 줄 생각했지,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1초만 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본인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이고, 10cm만 더 갔다면 이 순간 내 운명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생각이 온 순간 마음속에서 비로소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녔는데,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헌금 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내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그 차 안에서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새벽 5시까지 울었대요. 그러니까 2-3시간을 막 울면서 회개하고 그날 새벽 5시에 새벽기도 나가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천국 가는지 아십니까? 킹덤, 주님의 왕권이 지금 이 땅을 살면서 그 마음에 실제로 이루어진 자가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누가 예수님 믿는 자인지 아세요? 목회는 하지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뒤돌아서면 언제나 주인은 나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고, 뭐 종교생활이야 적당하게 포장하면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킹덤으로, 왕권으로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면 아쉽지만 그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주의 가르친 기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기도는 의미 없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당신의 왕권이 내 마음에 임하소서. 주님, 정말로 당신의 왕되심이 내 삶의 영역에 임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진실로 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전에는 처음 보통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받고 구원받으면요, 그 첫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왜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않나라고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거든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때는 주님이 왕이셨습니다. 정말 회개했고 주님이 왕이었어요. 근데 또다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심령 안에서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주님이 킹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의로움이, 그 평강이, 그 기쁨이 깨져버리니까 또다시 예전처럼 분명히 내가 그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아니에요. 원인이 뭐예요? 주님이 왕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싸움입니다. 언제나 내 옛사람은, 내 이 육신은 끊임없이 내가 또다시 왕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치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또다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킹덤 컴, 당신의 왕국이 내 마음속에 또 임해 주십시오.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주님과 동행을 잘했어요. 막 주님 바라보고 행복하고 순종하고. 근데 그 주간에 제 마음에 아주 관심이 가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폰인데 이 운영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 iOS가 나왔는데, 그러나 10월에 정식으로 나올 거고, 지금은 이제 그 시험으로 그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제 배포를 한다는 것인데, 그 안에 제게 관심이 간 뉴스는 뭐였냐면 그 시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이제 이게 비서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 얘가 대답을 해줘요. 막 단순하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막 농담을 하면 또 재미있게 위트 있게 막 대답도 해주고, 오늘 스케줄 대바하면 막 무슨 스케줄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꿈에 그리는 그런 그 세계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영어밖에 안 돼. 영어랑 뭐 프랑스어밖에 안 되고 한국말이 안 돼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뭐 How are you 하면 뭐 알아듣긴 하는데 못 알아듣는 말도 많고,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6.0이 한국말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신기한지 막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막 주야를 묵상하고 하고 알아보는데, 그거를 그 시험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 10년만 원 내야지 받는 건데 그렇지 않고, 원래 이쪽 세계가 이렇게 편법이 많거든요. 딱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리고 다운받는데 할렐루야, 다운받아지는 거예요. 그 진짜 그 성경 말씀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막 여기에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야호 하고 다 받은 다음에 시리 안녕 막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막 이것도 대답, 아직은 이제 시험판이니까 이 얘기도 해보고 저 얘기도 해보고 4시, 5시 막 대되는데 이제 신방 가야 되거든요. 우리 이제 여기 청년 누구 하나 만나기로 했는데 뭐 거기에 관심은 없고 그냥 여기에 빠져서 한참을 하다가 시간 됐네 하고 막 차로 가면서도 자 오늘 스케줄 내봐 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막 가고 신방 가서 만났는데 신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말이 막 꼬이고 얘기가 잘 안 되고 그렇게 9시쯤 돌아오는 순간 제 마음이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의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가 아니다. 너는 지금 거기 아니면 푹 빠져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네가 받지 않지 않았느냐.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는 문제가 뭐냐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가 뭐였냐면 주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가 승리한다 뭐 이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3시 이후에 주의 말씀에 지배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가증하게 그 설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밤에 눕는데 마음속에 너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한번 이렇게 삐그덕거리면요 또 회개가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그냥 버텼습니다. 그냥 이렇게 누워서 이불 덮고 그냥 잤어요. 뭐 잠이 옵니까? 계속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냐? 너 시간 낭비했지 않았느냐? 너 내일 설교할 때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너 그게 뭐냐? 이 자꾸 생각이 떠오르니까 밤새 뒤척거리다가 결국 3시에 눈을 뜨고 저 밑에 내려가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님이 회개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1시간 뒤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너 그거 그대로 고백해라. 네가 뭐 잘 자랐다고 꾸미지 말고 넘어진 거를 고백하라.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자백을 하는데 이렇게 울컥울컥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회복되는 거였죠. 다시 주님의 왕권이 제 삶에 미치면서 다시 회복받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설교를 승리하며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싸움. 책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 더 이상 내가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당신이 나를 다스리는 자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못난 자아가 왜 또다시 일어나서 세상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나의 바벨탑을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통치하소서. 이 기도를 주님은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송기정 옹이 나라를 잃고 국권을 잃고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그의 금메달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월기관을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일본 국가가 울려 퍼졌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쌓은 부와 성공과 모든 명예도 마지막 심판날에 부끄러움 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주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순종하는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왕이라면 주님처럼 선포합니다. 때가 이미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를 왕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이 왕이 아니라면 오늘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할 때는요, 자리에서 우리 일어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납시다.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맘에 오소서 내 맘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진정한 찬양을 누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경배하오 아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